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제목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 때 분수를 알게 되고 실수하지 않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다메섹에서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때야말로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주님 비춰주시는 성령의 빛과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올바르게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에 교만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됩니다. 거듭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고 생명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슬픔의 집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사랑받던 친구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만 병에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위대해 보이고 강한 것 같이 보이고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밖에는 아닙니다. 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원죄로부터 주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이 계시지 않은 심령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이 들게 돼 있고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인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질병이나 육적인 죽음은 수술이나 약을 먹으면 낫거나 생명 연장을 시킬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질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의 군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인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일어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양된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영적으로 살 수 있고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들어야 살고 힘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고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로는 주님과 떨어져서 음성을 듣지 못해서 병들고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러놓고서도 가지를 않으셨어요. 일부러 안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가 가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우리가 깨우러 가자 하시면서 내가 그곳에 없었음을 나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한다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분이심을 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려고 나사로가 죽고 주변 사람들이 다 슬픔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잠겨 이제는 모든 것이 틀렸다고 끝났다고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할 때에 그때의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고 그때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임을 믿으시고 오히려 고난 중에 기도하고 환난 중에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연약해질 때, 힘들어질 때, 한계를 느끼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당신의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고 매장된 지 나흘이 되었고 그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찾아오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의 부활을 강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죽은 나사로의 두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러분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들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주님은 나사로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다시금 온전한 바른 믿음의 소망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드리면 저절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큰일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감사함과 믿음으로 드리는 것뿐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걸 보니까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보다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얼마나 많이 닮아 부활을 이루어 가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세 부활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사건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말씀과 관계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멋대로 또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그게 그런 것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던 헌신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지금 내 오라비가 다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믿지 못하고, 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지금 오라비가 살지는 못할 것 같은데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압니다 하며 미래적인 부활 신앙만 있었지, 현세적인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부활의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세 부활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면 영육간의 몹쓸 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었던 영과 혼이 살아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소경이었던 자가 영안이 열려 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얻기도 하고, 온갖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도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43절과 4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부활을 따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부활이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고 죽는 것, 되고 안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이 신앙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마리아와 마을 사람들이 주님이 오셨는데도 믿음이 없어 나사로의 죽음만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시고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을 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 그 죽음도 또 그 죽음만 보고 슬퍼하고 있는 자들이 안타까워서 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지금. 근데 왜 열라고 하십니까? 이젠 틀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돌문을 믿음으로 옮겼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문을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말을 들으신 것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과 얼굴을 배와 수건으로 동인 채 걸어 나오니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 되신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산 역사는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나사로가 부활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다시 산 이 역사는 부활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한 번의 죽음을 또 맞이해야 하는 육체로 재생된 것뿐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을까요? 그것은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또 의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게 할 목적으로 베풀어 주신 표적이었던 겁니다. 오늘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난 표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로가 바로 우리인 것은 아십니까? 사실 우리들도 나사로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사실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썩어가고 냄새나던 삶을 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깨우시고 살리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예수를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부활이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모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